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인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는데요, 부자 되시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자는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으로도 자녀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큰 복을 누리는 복이라고 믿는 분들만 아멘 하세요. 예. 여기 제가 아멘 소리 크게 나올 줄 알았어요. 자, 벌써 저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시간만 끝나면 내려간다는 행복감이 얼마나 참 감사해요. 여기 무릉도원 같은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설악수양관에서 여러분들과 보내었던 3일간의 이 아름다운 영적 추억을 오래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오던 순간부터 환대해 주신 모든 손길들,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는 이끌어가시는 영적 리더 우리 오영택 목사님과 또 이번에 집회에 나가셔서 함께 하시지 못하셨지만 제가 우리 한국교회 가장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신 우리 오관성 목사님, 또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 기둥같이 세움받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특별히 지나간 3일 동안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생전 어디 가서 보지도 못했던 음식들을 가장 얼마나 많이, 주로 이 산속인데도 해군을 많이 잡아오셨어요. 알아듣는 분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예. 그리고 특급 호텔에서도 맛보기 어려운 그런 맛있는 걸 먹어서 제가 아마 몸무게가 한 2-3kg는 충분히 늘어나지 않았을까 스스로는 생각하기를 하게 몸보신 강조기간이 드디어 끝나는 것 같은,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며 영적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또 간사님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첫날 와서 나눴던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절이야 11절에 신앙 리셋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혹시 잘못된 게 있다면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컴퓨터를 리셋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리셋해서 가보자. 그래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귀의 모습 가운데서 매여 있고 풀려지고 고통받고 영광받는 나귀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과연 정말 주님으로부터 풀리움을 받았는지, 주님께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얻었는지, 영혼의 구원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지, 또 지금 받은 직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한다면 결코 앞발 구부리지 말아서 예수님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또 혹시 나에게 칭찬이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존숭이 자기 자신을 높여줄 때도 여전히 겸허한 마음으로 앞발들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자 하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나귀를 끌고 왔던 2 제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2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신앙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동의하시면 아멘. 예. 그리고 나귀의 주인, 나귀의 임진, 주님이 쓰신다고 그랬더니 나귀의 임자들이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나귀를 드렸어요. 그런 헌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소동을 일으키셨는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내가 다니는 직장에도, 내가 가는 시장에도,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 캠퍼스에든지, 내 회사든지, 내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거룩한 소동의 주인공으로 살자. 이것이 첫째 날 저녁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미처 참여 못하신 분들은 이것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마 지나간 말씀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둘째 날 새벽에는요, 가깝고도 먼 두 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중심으로 함께 평생 같은 죄를 짓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재판받고 사형당하고 있는 두 강도가 잠시 후에 한 강도는 음부로 가고 한 강도는 낙원으로 가는데, 이 가깝게 서로 지금은 주고받지만 잠시 뒤에는 다시 만나지 못할 영원한 곳으로 멀어지는 가깝고도 먼 사람,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골고다 언덕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도 같은 밥솥에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쓰고 있지만 잠시 뒤에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가깝고도 먼 사람이죠.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저 남미든 아프리카든 알래스카든 어디든지 북구라파든 어디든지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언젠가는 만나게 될 터인데,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멀고도 가까운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가깝고도 먼 두 사람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던 한 강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너와 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너와 나는 죄인이지 않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분의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 그리스도관, 그죠?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는 내세관, 이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이게 확실하냐. 가깝고도 먼 두 사람의 이야기를 어저께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어저께 오전 시간에는 여리고의 길목에 앉아 구걸하던 맹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동의했죠? 우리도 다 맹인이라고, 그렇죠? 지금 나는 두 눈이 멀쩡한데 무슨 맹인이냐, 이런 사람들은 참 맹랑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맹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가까워도 보이지 않고 멀어도 보이지 않고, 너무 밝아도 볼 수 없고 너무 어두워도 볼 수 없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저 한글 정도 읽고 또 영어 정도 읽고 몇 개 읽을 줄 아는 거지, 못 읽는 언어가 많아요, 읽는 언어가 많아요? 전 세계 어떤 천재 만재 억제가 나와도 못 읽는 글이 많지 다 읽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맹인이란 말이죠. 맹인. 또 국어 영어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해도 수없는 말을 막 20개 30개 나라 말을 해도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영적인 맹인, 그죠? 일본어 못하면 일맹, 스위스말 못하면 스맹, 스페인어 못해도 스맹, 그렇죠? 독일어 못해도 독맹, 러시아 못하면 러맹, 컴퓨터 못하면 컴맹, 우리는 점자를 못 읽으니까 점맹. 그러니까 우리도 다 맹인이다, 그죠? 그러나 그 맹인이지만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로 알고 내가 그분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로 알아서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 receive your sight,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실은 그게 눈이 떠여지고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라갔다. 곧 보게 되어 엄마 보러 갔다가 아니라, 곧 보게 되어 꽃을 보러 갔다가 아니라 곧 보게 따라갔고, 그 광경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하는 말씀을 어저께 오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 나눈 말씀이 뭐예요? 참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휘발성이.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 11절에서 허탈한 아침,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던 그 시몬이 자기의 허전한 그 배의 모습, 빈 배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나 기억하시죠? 나도 보고 너도 보는 나, 나는 보는데 너는 못 보는 나, 너는 보는데 내가 못 보는 나, 너도 나도 못 보는 나,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런 나의 모습, 그냥 나는 나다, 이게 만만한 나가 아니죠. 남들은 다 보는데 지가 못 보는 나가 있고, 자기는 보는데 남이 못 보는 나가 있고, 너도 나도 못 보는 나, 이 모든 나를 다 주님 앞에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빈 배가 가득 차게 된다.
그 배의 모습이 빈 배, 가득 찬 배, 그다음에 버려진 배, 고기 잡힌 배에 모든 물고기를 갖다가 팔고 부자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극소수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이야기를 어저께 나눴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제가 그동안 길게 했기 때문에 무척 짧게 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지 못한 절제의 은사는 여전히 오늘 새벽에도 나타나서 아주 길게 드렸는데요. 그래도 불편 없이 이렇게 들어주신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낮 시간이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이제 하면 갈 거니까 저는 하여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할 텐데, 오늘 새벽의 말씀이 뭐였어요? 참 신기해요. 또 새벽은 금방. 오늘 새벽의 말씀은 예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자.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게 되는 원인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다음 두 번째로 너무 착각해서. 세 번째로 너무 바빠서. 네 번째 형식적으로 눈은 감고 기도는 하지만 생각은 내가 지금 가스불을 끄고 왔나 켜고 왔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전혀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몸만 여기 왔어, 몸뚱아리만 여기 왔어.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신앙생활,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매우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드라이해지고 영혼의 모습이 답답하고 심령이 클클하고 기도줄이 안 잡히고 기도도 안 되고 정신적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이 되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나 병들거나 어려움이 오고 또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렵다. 그러니 예수님을 회복해야 된다. 이번 산상성회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뒤에 오시는 이는 저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저는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고 떠나게 싸우니 오늘 저녁부터 듬뿍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제 이번에 남은 시간은요,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잘 배운 하루가 어설픈 20년보다 낫다. 시작. 잘 배운 하루가 어설픈 20년보다 낫다. 따라는 하셨는데 뜻은 아세요? 네. 뜻을 아세요? 네. 그게 뭔데요? 또 이렇게 조금 따질 줄은 몰랐죠. 어차피 제가 설명하니까 잘 배운 하루가 어설픈 20년보다 낫다.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애가 태어났어요. 한 살쯤 되면, 빠른 애는 한 6개월이면 걸어요. 빠른 애들은요. 또 조금 느려도 한 1년 정도 되면 걷고, 아주 늦게 걷는 애는 한 2, 3년 돼서 건 아이도, 장애인이 아닌 한, 장애우가 아닌 한 보통 한 1년 정도 되면 서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을 배워요. 어떤 집에서는 엄마 아빠를 가장 먼저 배우고, 또 요사인 어떤 집에서는 하나님 뭐 이런 말씀을 먼저 또 배우도록 하는데, 그건 뭐 그렇게 얘는 하나님이란 말을 먼저 말했어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 이후에 계속 중요해요. 계속. 그거 하나님 한 번 먼저 말했다고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하면 영적인 교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하되 신앙의 정신을 똑바로. 그러면 배우면요, 한국 사람들이 자녀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요, 차렷 경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난 지 1년 된 아이가 엄마 아빠, 엄마도 안 하고 엄마 이러다가 그냥 아빠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차렷 경례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게요, 태어난 지 1년 되면 해요. 2년 되면 제법 해요. 차렷 경례, 배꼽 인사 해요. 2살만 되면 만 2년이 되면 3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배꼽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아이 같으면 이렇게 경례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2살 때부터 만 한돌 지나고 나서 2살 때부터 경례를 해갖고 언제까지 하는 거면 군대 갈 때까지 해요. 저희 나이 또래는 60대 이미 된 사람들은 예전에 학도 호국단이라든지 아니면 군사 교련 시간이 있어갖고, 여자들도 교련 하셨죠. 왜? 그죠? 이렇게 교련, 얼룩무늬 입고 경례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교련 시간에도 얼마나 이 차렷 경례를 시키는지 몰라요. 그런데
1살부터 2살부터 시작해서 21살, 22살 군대 갈 때까지 한 20년 동안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군대 딱 가가지고 딱 장정이 되면, 그때는 아직 군인이 아니에요. 장정이라고 그래요. 장정. 딱 사복을 딱 벗고 군복을 갈아입히고 첫날 배우는 게 뭔가 하면 차렷 경례를 배워요. 그리고 요사이는 정신교육이 먼저이기 때문에 차렷 자세의 목적, 차렷 자세는 군인의 기본 자세로서 내로는 군인 정신이 충이라고, 외로는, 이걸 딱 외우고 난 뒤에 차렷 경례를 배우는 겁니다. 총을 딱 받는 첫날 배우는 게 받들어 총을 배워요. 받들어 총하면 쫙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충성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렷 경례를 배워요. 하루를 배워요. 하루를. 이건 방위 갔다 온 사람도 똑같아요. 차렷 경례를 한단 말이에요. 차렷 경례를. 저는 제가 방위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제가 언제 이야기했어요? 안 했죠, 그죠? 예,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북한이 그동안 못 내려온 것은 방위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방위는 첫 번째 전략이, 전쟁이 일어나면 빨리 적군의 포로로 잡혀가서 적군의 식량을 축낸다. 이게 첫 번째 방위의 전략이에요. 이 수준 높은 전략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이 도대체 이 방위들이 갖고 다니는 그 가방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가지고 저기 위험한 거 들었다고 못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이야기는 다 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고, 한 분이 지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살짝 또 다시 왔어요. 그렇게 해서 차렷 경례를 배우는데요, 하루를 딱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 하루 배운 차렷 경례 자세가 지나간 20년 한돌 두돌 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 동안 차렷 경례한 것보다도 그날 하루 배운 차렷 경례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배운 하루가 어설픈 지나간 20년보다 낫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요, 군인만 그런 게 아니고, 군인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괜찮아요. 천천히 나가세요. 괜찮아요. 애 울음소리 나는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고, 애 울음소리 없는 교회는 끝난 교회예요. 이걸 아십니까? 예? 교회에 새 가족이 나와가지고 술 냄새도 풀풀 나는 사람도 있고, 엎드려서 인사할 때 담배값이 툭툭 떨어지는 사람, 이 집에는 지금 새 가족이 많이 온다는 교회고, 그런 게 없고 우리는 전부 다 신령한 분들만 계신다, 그 교회는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애가 운다는 건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죠? 해석을 잘 해봐요. 제 해석이 맞는가 틀린가. 그렇죠? 애 소리, 애 울음소리 끝나면 그 동네는 금방 노인들만 사세요. 금방. 그리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무인도에 남자 500명이 들어가면요 100년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져요. 무인도에 여자 500명 들어가면 100년만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남녀 딱 둘만 들어가면요 100년 지나고 나면 그게 수두룩해져요. 그게.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동성애는 절대로 안 되는 게, 동성애는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안 돼. 동성애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죠? 예, 동성애는 전도가 안 돼. 그 다음에 결혼을 안 하는 성직자 제도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굳이 제가 꼭 캐톨릭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지만 그거는 제도상으로 맞질 않아요. 제도상으로. 애를 자꾸 낳아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안 되잖아. 그죠? 이분들 봐요. 또 아멘 안 하시네. 새벽기도 끝나고 뭐 할 일 없으면 빨리 자꾸 애를 자꾸 만들어 놔야지.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애를 못 낳는 사람은 전도라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자. 왜 그렇게 웃어요? 아직도 아기를 여러 명 낳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잘 배운 하루가 어설픈 20년보다 낫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믿는 걸 모른다 이래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 예수 믿는다는 게 이거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1번, 그냥 얼버무려 지나가도 괜찮겠다 2번. 그렇죠. 그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하여간 일부러 틀리려고만 말 안 하면 다 맞으니까 마음 놓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혹여 조금 비슷하지 않는 말을 한다고 화를 내게 생겼습니다. 저를 보세요. 제 인상이 그렇게 화도 잘 안.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제가 두 가지 흠이라고, 그죠? 흠이 두 가지 있다고. 그저 잘생긴 거 하고 뭐요? 그 다음에 제가 잘생긴 거 하고 설교 잘하는 거, 그게 흠이에요. 믿는다는 말이 뭐냐 하면요, 믿는다는 말이 영어로 faith라고 그래요. faith. 요게 헬라에서 뭐로 왔는가 하면 헬라에서 피스티스라고 왔어요. 피스티스. 그래서 페이스가 왔어요. 요 말의 뜻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는다는 말은 시인하다, 인정하다,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는다는 말은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 맡기다. 요게 믿는다는 헬라 원어, 성경에 기록된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뭐를 시인하고 인정하냐?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인 나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처녀에게 애가 나, 이런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뭐 진화론이 이런 거,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셨고, 제자들도 베드로도 바다 위로 걸어갔고, 물 위로 걸어갔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태양이 멈췄다,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기록된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면 뭐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인하고 인정하십니까? 제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이 괜찮아요. 그냥 크게 이야기했어요. 제 이름이 뭐예요? 고명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제 호적이나 주민증이나 아니면 여권이나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제 이름이 고명진이라고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인정하니까 저보고 고명진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목사라고 그러죠? 진짜 혹시 집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목사라고 그냥 인정해요? 목사 안수 받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제 이름 호적 같은 거 안 봐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께서 이번 산상성회에는 1차에 고명진 목사가 온다, 그럼 이름이 딱 오니까 강사로 서니까 저게 고명진이로구나, 저놈이 목사로구나, 이렇게 아시는 거란 말이죠. 그대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말씀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네, 조용히 하겠습니다. 시인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게 믿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게 이게 정말 이럴 수 있을까? 비상벨이 울릴 때는 반드시 나가보세요. 반드시 나가보세요. 이게 비가 와서 이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나가보세요. 이건 비상벨은 그래서 비상벨이 울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죠? 그래요. 반드시 나가봐요. 꼭 이 벨이 인물 좋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런 현상을 꼭 한 번씩 나타낸다는 걸 제가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고 인정한다. 목사님 성함이 정성환 목사님, 정 목사님이세요. 정 목사님.
호재가 안 붙지만 저는 정 목사님 그대로 정성환 목사라고 그러면 그대로 정성환 목사님이라고 제가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 요거는 좀 이상해, 요건 잘 아닌 것 같아,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믿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는다는 말은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저를 잠깐 보세요.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여기 물이 있잖아요. 물컵이. 저는 원래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절이 바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서 마시는데, 여러분들 보는데 이렇게 마시는 건 교육상. 이 물을 제 몸 안으로 받아들였어요. 지금 받아들였어요. 이 물 누가 떠다 놨냐, 이 물에 뭐 안 넣냐, 이런 걸 제가 안 물어보잖아요. 왜요? 물 떠다 놓은 사람을. 그렇죠, 그렇죠. 그게 믿는 거예요. 이거 물 갖다 놨는데 이거 마셔도 괜찮아요? 이거 혹시 쥐약 같은 거 안 넣었어요? 이러면 이게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들어오시도록 영접하는 거예요. 딩동, 누구세요? 예, 오영택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요거는 영접하는 거고, 문을 이렇게 보고, 구멍으로 이렇게 보고 보니까 생전 처음 본 사람인데 인상이 험상 긋고 몸에 막 무기 같은 걸 들고 딩동딩동 해도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영접해요, 안 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잘 알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실 것이라가 아니라 주셨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맡기다야, 맡기다.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아파트 열쇠 어디다가 맡겨요? 누구한테 맡겨요? 예? 안 맡겨요? 아, 번호키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 번호 누구한테 알려줘요? 식구들한테. 그렇죠, 식구들한테. 그 식구들도 관계가 안 좋아지면 번호키의 번호를 바꾸고 못 들어오게 하잖아. 그죠? 지금 아는 사람은 벌써 그런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머리가 잘 돌아가서 아는지. 근데 자, 그러면 돈 은행에 맡기잖아요. 왜 맡겨요?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믿으니까. 번호를 가족들이 알려주는 것도 믿으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지갑 누구한테 맡겨요? 1번 믿는 사람한테 맡긴다. 2번 미스 코리아한테만 맡긴다. 1번 믿는 사람한테 맡긴다. 2번 힘센 이만기 같은 사람이 지나가야 맡긴다. 아무리 힘세다고 힘센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예쁘다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부자라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맡긴다는 말이, 자 보세요. 나의 모든 삶의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모든 기록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게 예수 믿는 거고, 예수님께 내 모든 미래나 모든 문제를 다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굳이 제가 문법으로 조금 설명하면 조금 어려워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들립니다. 시인하고 영접하는 건 단 한 번에 되는 거예요. Once for all. 헬라어로 말하면 first aorist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한 번. 제가 우리 아버지 아들로, 우리 엄마 몸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 아들로 한 번만 탁 태어나면 그때부터 저는 죽을 때까지 우리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죠? 제가 시궁창에 빠져도 제 성이 뭐예요? 저는 고가예요. 성이 뭐라고요? 저는 고가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고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네 인사 내 인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고가라고 그런다고 고가. 그거는 그런 사람들을 옛날에는 상놈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고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뭐요? 그렇지요, 그렇죠. 감사해요, 감사해요. 참. 네. 예, 자기가 이야기할 때는 제가 무슨 제주고십니다. 이거는요 좀 덜 배워서 그래요. 제주고갑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은 아 제주고시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내 인사 네 인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만두라고 그러고 너는 자꾸 받으라고 그래. 이런 게 한국 사람 아니에요. 이건 한국에만 있는 아주 좋은 문화예요. 제가 문화 강의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참 그러네요. 그래서 시인하고 영접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다 알았어요. 저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맡기는 것은요, 맡기는 것은 딱 태어나는 것은 우리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이거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영접한 사람이나 그때 시인한 사람이나 오늘 시인하고 지금 침례받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문제는 얼마나 내 삶의 시간과 내 모든 미래나 염려와 근심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을 얼마나 맡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심이 참 깊고 신앙이 참 우리말로 그냥 쉽게 신앙이 참 좋아하는 표현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30년 50년을 나가도 맡기는 믿음이 약하면, 그리고 요거는요 시제가 미완료 현재형이에요. 아직도 미완료, 아직도 완료가 안 됐어요. 현재까지 완료가 안 됐어요.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가?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그날에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됐다 1번,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된다 2번.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갈 때까지의 살아가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요거는 믿음의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요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신앙 생활을 무엇이라고 딱 한마디로 줄이면 좋겠는가? 뭐라고 줄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요건 아직 학파에서 아직 아시죠? 명진 학파에서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신앙생활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설명드렸어요. 영접하고 난 뒤에 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신앙생활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예수님 닮았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저는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아직 덜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쓰기를 예담소원,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는 사람이지 아직 예담 목사가 아니에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예담 목사 저는 예수님 안 닮았어요. 예수님 닮으려고 지금 무지무지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럼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뭐를 닮을까요? 그 수많은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나 예수님의 삶의 수많은 내용 가운데서 저는 오늘 딱 하나만 담자는 거예요. 딱 하나만 담자. 그게 뭔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이때까지가 서론이래요. 이제부터 본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데 저는 예수님의 잉태로부터 예수님의 모든 사역, 지금도 무덤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모든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가 꼭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그걸 지금 함께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아멘. 예수님의 출생이 성령의 능력으로 출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침례를 받으셨는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얻으셔요.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사복음서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님은 기뻐하는 것도 뭐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치사 그 가르치시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전생에는 무슨 생애? 성령으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의 사건도 모두 성령의 역사로 된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뭔가 하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혜사가 뭐야? 파라클레토스.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변호사, 돕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 또 보호해주는 사람, 이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성령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이에요. 옆에서 도와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변호해주는 분, 그분이 파라클레토스. 그 예수님의 전생에는 무슨 생애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애라는 겁니다. 제가 구절을 다 찾아왔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구절 찾는 거는 생략하고,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그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의 역사로 가르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야, 죄인이었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 이 거칠고 험악한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여기 왔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요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자체가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시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고백은 했지만 성령 충만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받는 것은 일회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 충만은요 미완료 현재로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한 번 탁 태어나지만, 우리 아버지 아들답게 엄마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양식을 공급받고 음료수를 먹고 뭐 물을 마시고, 그래야지 성령을 계속해서 이걸 갖다 영어로 refill, 계속 충전을 시켜서 성령이 항상 내 안에서 마음대로 활동하시도록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모셔드렸는데, 예수님 모셔드렸는데 마음 방 구석에다가 죄송합니다 콱 밀어놓고 내 마음대로 계속 사는 것을 성령 소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잔 스타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목사님이 이런 책을, 성령의 침례와 Baptism and Fullness of Holy Spirit, 성령의 충만과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제가 그 책 한 권을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의 방법은 기도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 나타나는 외적 현상, 자 오늘 본문 2장 1절로 갑니다. 오순절날이 2장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몇 명이 모였죠? 120명. 2절 계속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잘 들어보세요. 소리가 있어요. 성령의 임하심은 소리가 있었다. 들려지는 거예요. 청각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 다음에요, 그 다음 구절 계속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의 혀가 뭔가 하면 불꽃이 올라갈 때 막 불꽃이 이렇게 올라가서 막 갈라지잖아요. 그 불의 불꽃 갈라지는 모습처럼 성령의 임재하심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는 소리가 났고 지금은 보여졌어요. 잘 들으세요. 성령이 임하는 모습은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이념적인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가장 쉬운 예가 뭔가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한다, 언어들로 얘기한다, 이런 소리가 성령으로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보여진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관념적인 게 아니라 뭐요?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삶 가운데서, 그들의 언어 가운데서, 그들의 행동 가운데서 나타난다. 믿으시면 아멘. 한국 교회가 지나간 한 100여 년 동안 특별히 성령 시대라고 하는 성령 운동을 할 때 뭐 이상한 거 했어요. 이게 막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여기다 후라시를 달아가지고 프레시를 달아가지고 번쩍번쩍 지가 하면서 그러고 막 헷가닥 넘어지는 거. 저는 그런 역사들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로 넘어지는 게 있지만 가짜로 하는 것들도 많아졌어요. 저는 어제도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런데 새벽 기도 끝나고 막 여기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방언을 해요. 저도 몇 개의 방언을 해요. 그런데 그런 방언을 못해도 그의 언어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방언을 아무리 많이 해도 돌아서면 금방 그리고 막 입에 담지도 못한 육두문자를 많이 쓰는 사람은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야.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아, 이게 그게 그런. 보세요. 성경 구절이 금방 또 사라졌네. 저는 별로 안 유명하니까 성경 구절을 좀 띄워주시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각 사람의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는 모두 다 구원의 역사가 개인인 것처럼 노아의 방주에 노아도 들어가고 노아의 부인도 들어가고 큰아들도 들어가고 큰 며느리도 들어가고 둘째 아들도 둘째 며느리도 셋째 아들도 다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성령의 임함도 도매금으로 옆에 받아만 나도 받는 게 아니고 다 우리 각자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그럼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뭐예요? 방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저기서 강조하는 것은 잘 보세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성령이 말하게 하심.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맘대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성령이 내 말을 주관해서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는 말을 하고, 똑같은 말을 안 하고 다른 방언으로 해도 금방 방언했다가 또 다른 육두문자 쓰고 다른 짓을 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언어가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있냐 안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게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 뒤에 나와요. 이제 성경 뒤에, 그 성경 뒤에 나오는 말씀을 잘 보시면, 자 2장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말을 지금식으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 온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 사람이 와서 한국말을 한 게 아니라 일본 사람이 와서 일본말로 하는데 또는 그 사람이 방언으로 하는데 내 귀에는 들리기를 무슨 말로 들린다고? 한국말로 들린다고요. 그게 그 구절이에요. 그 구절이. 보세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쉬운 말로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방언들이 아니에요. 다 갈릴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거기 온 사람들이 그 뒤에 보세요. 8절 우리 각 사람들이 우리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며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여기 16개 나라에서 왔어요.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은 갑바도기아 말로 듣고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 말로 듣고 바데 사람은 바데 말로 듣고 아라비아의 사람들은 아라비아 말로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디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인데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갈릴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한국말로 듣고 중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말로 듣고 독일에서 온 사람은 독일말로 듣고 일본에서 온 사람은 일본말로 듣고 스페인에서 온 사람은 스페인말로 듣고 네덜란드 이걸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이걸 우리가 오해를 해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어서 통역이 있을 때만 하라 이거예요. 여기는 내가 내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와 상관없어요. 저 사람들이 다 자기네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제가 영어 학원 강사 출신만 영어를 잘 못해요. 뭐 지금 해외 다니면서 물론 밥 사 먹고 물 사 먹고 뭐 제 의사 이야기는 조금씩 하지만 제대로 제 사상이나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을 영어로 막 진짜 프론틀레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막 입만 벌리면 이분이 영어를 잘하시는 건지 한국말을 그분은 한국말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소린가 알아들으죠? 영어는 기본으로 잘하시고 한국말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영어가 얼마나 안 되면 속이 막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이분들은 그런 경험도 없나 봐. 해외여행 가면 영어만 잘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중국 가서 중국말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가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미국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저도 공부를 하는데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데 이게 영어가 들려야지 뭘 하지 들려야지. 한국에서는 제가 영어 엄청 잘하는 줄 알고 가봤는데 가보니까 안 되겠어요. 수업 시간에 무슨 소리를 이야기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죽는 미국 거지 영어나 저한테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심정을 이해하긴 하세요? 그랬더니 똑똑한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어차피 기도할 걸 왜 거지가 쓰는 영어를 죽으라고 그래. 거지 영어 갖고 아빠가 설교할 수 있겠어? 아빠 앞으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는 목사님 영어를 아빠한테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역시 젊은 것이 훨씬 낫구나. 이해가 되셔요? 그냥 이건 우리 집에 있었던 에피소드지만 얼마나 영어가 안 되면 이런 마음까지 들었어요. 진짜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욕이라도 좋으니까 영어는 한번 실컷 잘하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영어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영어를 좀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미국 가면 미국을 수없이 그렇게 1년에도 몇 번씩 가고 그러지만 지금도 가면 미국 사람 만나는 게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두근두근해지는 게 이게 이런 죄도 용서받나요? 그런데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어떤 날 이 사도행전 2장을 깨달았어요. 아하, 영어 못해도 괜찮겠다. 나는 내 잘하는 한국말 해야지. 반면에 한국말을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언어를 이야기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어 너무 몸살하지 말아요.
야, 미국 사람이 뭐 한국말 못하는구나, 내가 영어 못하는구나, 그게 똑같지. 그게 뭘 그렇게 기죽을 필요가 뭐 있어. 답답하면 지가 알아듣겠지. 막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담대해졌어요. 미국 사람 알아들을 때까지 제가 막 이야기하면요, 지가 답답해가지고 통역을 불러오든지 아니면요 지가 알아들으려고 애를 써요. 그럼 제가 발음을 이상하게 해도 네가 지금 영어로 하는 게 이거냐? 맨 처음에는 제가 열심히 하니까 야, 한국말도 영어하고 비슷하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영어를 해도 그런데 그 사람이 지가 막 답답하니까 네가 말하려고 하는 거 이거지. 그래, 맞아, 그거야. 아, 이거 통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통해요. 옛날보다는. 아직도 멀었지만, 아직도 버벅거리지만 어쨌든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제가 영어 좀 나아진 게 그렇게 불편하세요? 여러분,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일본어 한마디도 중국어 한마디도 못해도 한국말만 해도 내 언어를 성령이 지배하는 언어를 할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야. 영어를 아무리 유창하게 잘하고 독어를 하고 불을 하고 세상 20개 나라 30개 나라 말을 해도 맨날 돈 버는 영어만 하고 돈 버는 외국어만 하고 상업 거래만 하고 무역만 하는 그런 영어하고 한마디를 해도 한국말을 해도 한국말 알아듣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여길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실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유창하게 여러 나라 말하는 사람. 복음을 여러 나라 말로 말하면 더 좋지만 하나밖에 못해도 어떤 사람은 나는 글도 못 읽는다 그래도 괜찮아요. 전 봤어요. 글도 못 읽는 분이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러 나가요. 어우, 대단해요. 그리고 학생 나 이거 못 읽는데 이것 좀 한번 읽어줘봐. 아이고, 성령 충만한 게 그거예요. 그게 이거 읽어봐. 야, 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다시 한번 읽어줘봐. 그러면 걔가 불쌍해갖고 읽어줘. 지가 읽어주다가 예수 믿어요. 근데 뭐 나는 말을 못해서 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내 삶을 지배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똑바로 하셔야 돼요. 나는 은사가 예수 이미 믿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게 은사다. 씨알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는 성령으로만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성령으로만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두나미스. 그게 두나미스가 영어로 온 게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역동적이다. 다이나마이트가 뭐예요? 폭발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폭발물이 된다는 거예요. 폭발물이 돼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증인이란 말이 마라투스라는 말인데, 마라투스 강아지 이름이 아니에요. 마라투스는요, 마라투스가 순교자예요. 그 영어의 머털담이 마라투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순교하는 겁니다. 근데 순교, 생명을 걸고, 순교라는 말은 생명을 걸고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다이너마이트가 된다고요.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수류탄은 꼭 소위나 대위나 아니면 소령 중령 이런 사람이 안전핀을 뽑아야 던져야 터져요? 2번, 아무나 안전핀을 정확하게 뽑고 던지면 터진다. 1번. 몇 번? 1번. 어린애가 수류탄 던져도 터져요? 안 터져요? 어린애가 수류탄 안전핀을 뽑고 던지면, 좋은 정품 수류탄이면 던지면 터져요, 안 터져요? 터져요? 할아버지가 던져도 터져요? 터져요? 이상하네. 할아버지가 던지면 안 터지잖아요. 복음은 누구든지 정확하게만 전하면, 어린애가 전하든지 노인이 전하든지 여자가 전하든지 남자가 전하든지 배운 사람이 전하든지,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수류탄 빼가지고 던지면 터져요, 안 터져요? 터져요?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나의 배운 것과 상관없어요. 나이도 상관없어요. 정확하게 성령의 역사를
입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정확하게만 전하면 터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요. 너무 방언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는 방언이 좋은 은사이지만 방언보다 도 한국말밖에 못해도 하나님, 제가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해가지고, 그게 성령의 나타남에, 성령 충만은, 성령의 충만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각기 다른 언어는 좀 두 번째 문제고, 앞에 성령이 말하게, 성령이 내 언어를 주장하는 겁니다. 자, 여쭤볼게요. 말이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예요? 생각이 말을 만들어요, 말이 생각을 만들어요? 생각 좀 하고 대답 좀 하세요. 생각이 먼저예요, 말이 먼저예요? 말이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예요? 그럼 1번, 2번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번, 말이 생각을 만든다. 2번, 생각이 말을 만든다. 정답이 1번이라고 알려드렸는데도 2번으로 버티실 거예요? 이상하네. 물론 다 맞아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증명을 해볼게. 말이 생각을 만드는지 생각이 말을 만드는지 제가 여러분 앞에 증명해 보이겠어요? 간단하게 증명해요. 자,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라고 가정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예요? 가정했잖아. 가정. 하나님 누구예요? 누구예요? 근데 제가 탁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오른쪽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6개월 동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가르쳤어요. 왼쪽에 앉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두려운 분이에요. 자, 6개월 지나갔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생각이 왜 생겼어요? 지나간 6개월 동안에 고명진의 입에 말이 그 생각을 만들고 6개월 동안에 말이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생각이 먼저예요, 말이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라며요. 말이 먼저예요. 여러분, 내가 말을 하면 내 말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귀가 이 귀예요. 내 귀예요, 내 귀. 알아들으세요? 내가 말을 하면 제일 가까운 귀가 이분이 귀가 아니고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귀보다 더 가까운 귀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가깝잖아요. 요거. 알아들으세요? 이 우리의 뇌는요, 뇌는 이 뇌 박사가 연구한 거예요. 뇌는 주어하고 동사를, 주어를 구분 못해요. 그게 누가 이야기하든지 욕을 많이 해서 욕을 들으면 욕이 여기에 기억이 되고,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은 말이 여기에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욕을 해도 남이 먼저 듣는 게 아니고 제일 가까운 귀가, 내 귀가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를 해라? 좋은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말을. 어저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복을 못 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한테 가서 막 복을 빌면 저 사람이 복을 못 받을 게 뻔하면 그 복이 다 나한테 오고, 그렇죠? 저주를 막 퍼부었는데 저주를 퍼부은 저 사람이 듣기 전에 내 귀가 먼저 다 들어. 그래서 내 머릿속에 저주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영어로 뭐예요? 굿뉴스. good.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죠?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한 거예요. 잡으세요. 복음은요, 좋은, good, 좋아, good,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right news가 아니에요. right news는 옳은 말이에요. 옳은. good news는 좋은 소식이고 right news는 옳은 소식이에요. 근데 복음은요, right news가 아니에요. good news예요. 오늘 폭우가 내려서 10사람이 죽었대. 근데 그게 소식은 맞아요. 정확하게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대요.
오늘 또 쌌대죠. 쌌대는 거예요. 옳은 소식이 엿새 전에도 썼고 오늘 또 쌌대는 거예요. 아, 모르셨어요? 예. 뭐 그거 모르고 주님의 음성만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쌌대는 거예요. 이거 옳은 소식이에요. 올바른 소식인데, 옳은 소식인데, 옳은 소식은 나한테 상처가 돼요. 상처가 돼요. 쉬운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저녁 8시면 퇴근을 하는데 12시 돼서 퇴근했어요. 마누라가,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손가락 물집 생겼어. 왜 전화도 못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소리 들을 때 남편이 여보 미안해요. 오늘 전화를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전화를 미리 드리고 올게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1번 다 너가 먹어 살리려고 일하다가 이렇게 한 거야. 1번 몇 번? 거의 1번이에요. 아내가 된장을 찌개 끓여왔어요. 남편이 된장을 먹는데 보니까 너무 짜. 여보 들어와봐. 소금 장사가 너가 삼촌이가? 이거 옳은 소리예요. 하도 짜니까 소금값이 뭐 거저 생겼나? 몰라요. 그런데 여보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정말로 싱겁게 잘 끓일게. 이렇게 하는 여자 없어요. 김 집사님 못 봤나? 그 이권사님 못 봤나? 그렇게 그 된장 잘 끓이는데 그러면요 그 부인이 뭐라고 하죠? 가서 사러 이렇게 말하지. 예, 제가 가서 이권사님께 배워올게. 이런 여자 하나도 없어요. 옳은 소식이에요. 옳은 뉴스, 옳은 소리예요. 옳은 소리인데 뭐야? 상처받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잔소리가 뭔가 하면 옳은 소리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예요. 엄마들이 10대 소년 소녀에게 하는 이야기는 거의 옳은데 그 옳은 이야기를 듣는, 옳은 이야기로 듣는 애들이 다 없어요. 왜? 잔소리로 들어요. 잔소리로 듣는다니까. 잔소리로. 남편한테 하는 아내의 이야기는 99.9%가 거의 옳은 소리예요. 그런데 남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보 미안해요 이런 남편이 없어. 아따 대단히 시끄럽네.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지 말고 옳은 소리를 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옳은 소리를 한다가 아니에요. 옳은 소리 하지 않으라고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해라 틀린 소리를 해라 말이 아니고 우리는 좋은 소리 복된 소리 굿뉴스 복음을 아멘 할 때까지 복음 전해요. 복음. 아이고 나는 뭐가지 칼이 들어와도 옳은 소리는 해야 돼요. 뭐하러 근데 칼을 맞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봐요. 굉장히 교회 내에 정의파들이 있어요. 목사님, 의장, 거의 다 옳은 소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탕자의 비유에서, 성경의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이야기하는 게 틀린 말이 없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집안에 풍물이 일어나니까 막 잔치가 일어났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아유 주인님의 동생이 와서 지금 주인님의 아버지께서 지금 잔치를 열었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고 버티다가 나중에 들어가고 아버지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나와 내 벗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버지의 아들이 내 동생이라고 안 해요. 동생인데도 동생이라고 안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잔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다고요? 금가락지를 줬다고요? 뭐라 다 옳은 소리 아니에요? 옳은 소리예요 아니에요? 형의 소리가 다 옳은 소리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러잖아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 형은 동생이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아버지의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창기와 함께 다 옳은 소리예요. 옳은 소리. 근데 교회 내의 이 옳은 소리 그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올해는요 제가 농사를 못 지어도 제가 동생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동생 때문에 아버지의 작은 아들 때문에 정말 날마다 동구 밖을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요. 아버님 제가 올해 농사를 망치라도 아버님 이해해 주세요. 내가 아버지의 작은 아들 제 동생을 제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무슨 소린가 알아들으세요? 이걸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교회 일을 더 열심히 못해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그게 그 소리요. 알아들으셨어요? 아이고 나는 은사가 그게 아니야. 나는 집에서 맨날 교회에서 나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아버지가 원하는 거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귀한데 논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버지가 일하는 거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그 작은 아들 찾아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그러면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다 알아들어요. 옳은 소리가 아니고 복음의 소리는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합니다. 천냥이 그게 요새 돈으로 따지면 약 3억 6,800만 원이래요. 왜 웃어요? 3억 6,800만 원인데요. 그 천냥이 1650년대 17세기 중엽 조선시대 중기에 이 말이 생겼어요. 이 천냥이 어떤 돈인가 하면 1650년대에 조선시대에 사형을 받고 죽을 사람을 건져내는 돈은 천냥을 내면 이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은 죽을 생명을 건져낸다. 말 한마디에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옮긴다. 우리 벌써 그때 복음도 없었던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쩌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이런 기가 막힌 명언을 만들어 놓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런 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그죠? 이거 조영기 목사님 주로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스데반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의 뜻을 잘 보세요. 잘 한번 곱씹어 보세요. 생각을 깊이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말은 그 아버지한테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아버지한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요?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요? 말 좀 잘해봐. 이해가 됐다 1번,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2번. 거기에 강조되는 것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야, 네 말이 틀렸어.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요? 무슨 말이 그려? 말 좀 잘해봐.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잘하는 방법이 우리의 결심과 각오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다짐으로 말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암만 하고 싶어도 습관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여 임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이 바뀌는 거야. 뭘 보면 안다? 성령 충만한 거는 말을 보면 아는 거예요. 말을 보면요. 교회 와서 찬양할 때는 막 할렐루야 막 할렐루야 배꼽 나오는 줄도 모르고 막 뒤로 넘어가고 다 막 랄랄라 쭈쭈쭈 다 했는데 입은 맨날 걸쭉하고 이상한 욕만 잘하고 육두문자만 쓰고 성질만 잘 부리고 그게 무슨 성령 충만이요? 생각해봐요. 그게 성령 충만인가? 거기서만 성령 충만하지. 배꼽 나올 때만 넘어갈 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넘어갈 때만 그때만 성령 충만을 금방 나가면 성질 부리면서 막 육두문자를 쓰고 막 남편한테 대들고 애들한테 막 욕지거리 하고 이웃집에서는 아우 난 저 사람 될까봐 저 사람처럼 될까봐 교회 안 나가. 그게 무슨 성령 충만이요? 교회 안에서 배꼽 안 내고 안 넘어가도 랄랄라 쭈쭈쭈 못해도 괜찮으니까 내가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서 따뜻하게 여보 오늘도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팔 닦아드릴게요. 아들아 공부하는데 얼마나 수고 많으니. 이래야지 그게 성령 충만한 엄마라니까요. 아멘 좀 하소. 아셨어요? 성령 충만이 너무 막연하게 알았어요. 막연하게.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쫓겨. 우리가 첫날 한 게 뭐예요? 첫날 한 게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간 곳이 어디라고요?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소에 갔잖아요. 성령에게 이끌려 간 곳이, 성령에게 이끌려 가면 형통하고 축복받고 부자되고 잘되고 만사형통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거기서 복을 받았다라가 아니고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더라. 성령에게 이끌려 간 곳이 뭐야? 마귀에게 시험 받는. 물론 그 과정을 거치고 결국은 승리했지만, 끝에 가서는 승리했지만 과정 가운데는 제가 요셉 맨날 이야기하고 다니엘 벌써 몇 번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한 95번만 이야기하면 100번 돼요. 그런 감옥에 노예 생활을 거치고 처참히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고 풀무불 가운데 던짐을 당하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그런 과정 이후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한국교회 성령 충만이 지금 딴 데로 가 있어요. 근데 내 의지로 내 말을 바꿀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증인이란 말은 적극적 의미에서의 증인이에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대지까지 있는데 저는 첫 번째 대지만 하고 오늘 가려고 그래요. 침례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 이걸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적극적 증인이란 말은 무슨, 여러분 증인 잘 아시죠? 옛날에 청문회, 50 청문회 할 때 이렇게 증인 그건 증인이 아니, 그거는 뭐 증인이긴 한데 그런 의미는 다 소극적 증인. 증인으로 불려갖고 갱신이 끌려 나와서 하는 거는 소극적 증인이고, 적극적인 증인은 증인으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가 나가서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길에 있죠. 길에 이렇게 플래카드가 붙어있어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교통사고 현장 목격한 사람 찾는다고. 그런 거 못 봤어요? 그걸 본 게 그렇게 본 거 대답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목격자라는 말이 적극적 증인을 찾는데 적극적 증인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여러분이 운전하고 딱 가다 사고 현장을 봤어요. 그 양쪽 집에다가 명함을 주는, 내 명함을 주고 그 사람 전화번호까지 받아와서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가서 내가 증언할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집에 왔어요. 안 불러. 그랬더니 전화해. 내가 전화해서 그 언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증언할게요. 이게 적극적 증인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그걸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아주 더 쉽게, 진짜 더 쉽게 설명. 여러분들이 이 설악수양관에 이제 산상성회를 위해 오셨잖아요, 그죠? 산상성회에 이게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여 입구에 딱 요게, 성전 요 앞에 입구에 마당에 말이죠, 굵기가 한 2m 정도 되고 길이가 한 20m 되는 구렁이가 한 마리 있어요. 가정법, 진짜 또 그러면 어떻게, 아우 진짜 그러네 저보고. 가정법으로 그걸 보았어요. 그러면 나는 1번 뱀을 보는 순간에 들어오면서 막 여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아니면 여기 누구 간사님을 찾아가고 막 난리를 때린다. 1번. 아니야, 나는 은혜만 받고 간다. 2번. 몇 번? 1번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그 송파구 사시는데 옆에 시장 있죠, 시장. 무슨 시장? 네? 새마을시장, 가락시장 있어요. 가봤더니 이게 말이죠, 딸기 하나가 주먹만 해. 달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보기만 해도 그냥 목에 침 넘어가는 소리가 도랑에 물들이 가는 소리 같아요. 근데 막 그게 그렇게 많은데, 딸기 많은데 보니까 한 망티에 1,000원밖에 안 해요.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야, 이렇게 맛있는 딸기가 이렇게 싸구나. 내 혼자만 사서 홀로 잡수신다. 1번은 그냥 가서 구역 식구 세일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빨리 가, 가락시장 빨리 가, 새마을시장 빨리 가봐. 지금 그게 막 딸기가 그렇게 맛있는 게 1,000원 한다고 떠벌린다. 1번. 그냥 혼자 자기만 몰래 사다 먹는다. 2번. 맞아요? 떠벌린다가 1번이요. 떠벌린다가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저기 뒤에 문에 보니까 파리가, 주먹 2개만한 파리가 5마리가 탁 붙어 있어요. 나는 은혜만 받고 간다. 2번. 파리 있다고 막 야단을 때리면서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빨리 파리 잡으라고 야단을 떤다. 1번.
1번. 그러죠? 맞아요? 예. 아유, 또 시장에 또 가봤어요. 이번에 갔더니 수박이 말이죠. 수박이 그냥 막 니아까만한데 한 통에 5,000원밖에 안 해. 씨도 없어. 얼마나 맛이 좋은지 살살살살 녹아요. 그냥 맛보라고 떠주는 것만 먹어도 배가 불러. 그럴 때는 그런 좋은 수박이 있다고 광고를 하고 막 장로님 권사님 집에 이야기하고 오목사님 댁에도 한 덩이 사다 드리고 부목사님 댁에도 한 덩이 사다 드리고 그렇게 한다. 1번. 내 혼자만 살살 사다 먹는다. 2번. 몇 번? 1번. 그럼 제가 이제부터 여쭤보겠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뱀을 본 거나 파리를 본 거나 수박 본 게 대단합니까? 예수님 만난 게 대단합니까? 그럼 예수님 만난 게 대단하면 수박이나 뱀 본 것보다 예수님 이야기를 떠들고 댕깁니까? 안 떠들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거짓말 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게 더 대단하면 그런 수박 본 것보다 그런 구렁이 본 것보다 예수님 이야기를 막 떠들면서 댕겨야 되겠다. 1번. 안 해도 괜찮다. 2번. 근데 왜 1번이 안 되는가? 그게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 들으면 다 여러분들이 정답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시장님보다 더 잘 대답을 더 잘하셨어요. 장관님보다 훨씬 대답을 잘하셨어요. 근데 그게 내 삶에 옮겨지지 않는 것은 내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성령이 내 발걸음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될 것이라가 아니라 되리라요. 정인이 되리라. 그냥 되는 거예요. 벌리면, 입만 벌리면 뭐가 나와요? 예수. 입만 벌리면 복음. 입만 벌리면 예수. 입만 벌리면 천국. 입만 벌리면 하늘비전교회. 입만 벌리면 우리 교회.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하여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아멘 안 해. 꼭 이런 아멘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분위기상으로 또 아멘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알아들으셨어요? 저는 톨게이트 지나가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요새 거의 자동으로 거의 다 돼 있지만 사람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식당 가서 밥은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왜 못 물어봐요? 그것도 그게 무슨 돈이 드는 일이요. 그거 물어보면 따기를 맞아. 따기 맞으면 또 주를 위하여 박해받는 거니까 상급 쌓이는 일이고. 근데 요새는 상급도 안 쌓여. 때리질 않으니까.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열흘 동안 금식하고 단식을 하고 내려가도 안 믿는 남편이 별로 감동 안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은혜 받고 이번에 내려가서, 여보,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무릎 다 꿇고 앉아서 정말 미안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애쓰는 걸 몰랐어요. 오늘 제가 발을 닦아 드릴게요. 대야에 따뜻한 물 떼어갖고, 이거 왜 이래요? 안 하던 짓을 왜 해? 그래도 그 남자가 2번, 3번만 하면요, 여보, 당신 왜 이래? 이상해졌어. 당연히 이상해지지. 왜? 옛날에는 성령이 안 충만하다가 지금은 성령이 충만해졌으니까.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하면, 그러면 내 신랑도 나를 따라서 예수 믿겠다. 1번. 나는, 우리 남편은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다. 2번.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왜 안 해요? 그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한 게, 그도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그냥 열흘 동안 금식하고 내려가면 어디 갔다 왔냐 소리 지르고, 설악수양간에 가서 살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서 고목사하고 살아.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누가 산대? 그죠?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다. 1번. 그냥 대충 그냥 이름 달고 그냥 하늘비전교회 마크나 이렇게 아파트 앞에 달아놓고 있다가 그렇게 하다 그냥 간신히 턱걸이 해갖고 그냥 천국이나 가든지, 또 못 가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고 정말 성령 좋아. 그게 믿는 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믿는 거는 요거예요. 근데 믿음 다음에 신앙생활은 이게 예수님 다음. 예수님은 그러니까 가시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가시는 곳곳마다. 그럼 예수님 닮은 삶이 뭐예요?
나는 은사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뭐 나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 그렇게 짤데기 없는 그 소리 하지 말라니까. 성경에도 없는 소리. 어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런 은사가 성경 어디 나와요? 그게요? 안 나와요. 그 성경 껍데기에 지가 써놓은 거 아니면 몰라. 안 나와. 우리가 진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목놓아 외치는데 우리 교회도 뭐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이 그러면 거기도 그렇지 뭐 별로 나은 게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 환상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을 쫓아 능력까지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언젠가 또 한번 불러주시면 오고, 불러달라고 애걸 복걸은 안 하겠지만, 근데 어쨌든 하여간 여러분 꼭 성령 충만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조용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은 참 예수 믿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성령은 충만하지 못하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면은 환상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병고침이 있고 신유가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다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 언어만이라도 주님, 언어만이라도 내 성령이 필요해. 오 주님, 성령 주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3번 부르고 성령 충만 위해서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